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은요, 그 학자들 중에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은 저자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창조의 그 주제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또 말씀, 또 사역, 사랑을 열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나타내는 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끝에 가서는 기도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이 즐거우면 어떠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즐겁고 기쁘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술을 마시고 또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또 춤을 추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그 여호와께서 정직하게 인도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기쁨을 찬송으로 나타내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미의 노래를 부릅니다. 또 더욱 그 감사하는 그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은혜 받고 감격해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면 감사와 또 기쁨으로 그 찬송을 드리게 돼요. 오늘 이 시인은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의인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의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수금은 다윗과 레위인 악사들의 악기였어요. 또 구약시대의 모든 악기 중에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 현악기예요. 이 비파는 또 줄대가 비스듬하게 생긴 현악기의 일종이라고 해요. 이 악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음악에만 연주되는 구별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악기까지 동원해서 힘써 찬양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교회는요, 그 그리스도 교회가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전에는 그 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의 목소리로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찬송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점점 시대가 변화되면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교단에서도 이제 악기를 다 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그 악기를 쓰는 것이 그 하나님께 온전히 그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좀 그 악기 쓰는 것이 좋지 않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리스도 교단에서는 안 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이렇게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악기를 다루면서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으로 영광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기도에서 한 노인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10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에 모인 사람들은 10줄 비파가 무엇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노인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또 계속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우리는 우리 귀로 오로지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므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우리는 우리 발로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감으로써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우리는 우리 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간증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이렇게 노인이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일심으로 정말 온전히 그 바라보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는 그런 각오로 찬양을 드린다면 정말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오로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을 때에 그때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주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저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니까 바쁜 와중에 그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게 당연한 것이니까 그냥 행위로서 그냥 사모함 없이 갈망함 없이 앙망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가 지루하고 또 오히려 졸리고 설교 말씀이 따분하고 잘 안 들리고 이해가 잘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이 좀 뭐랄까요, 답답한 그런 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노인의 그 고백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 귀로 오로지 주님의 음성만을 들을 것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설교 말씀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하게 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손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계명에 따르는 그런 발이 된다면 우리의 혀가 주님의 인자심을 간증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얼굴을 뵙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 겨워서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노인이 10줄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한 것은 이 악기와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서 자기에게 주어주신 그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그 죄인인 나를 그 제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오로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새 노래는 새로 작곡한 노래이기보다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생각할 때마다 받는 늘 새로운 감동과 영감으로 노래하는 것을 의미해요. 궁극적으로는 최후 승리를 얻는 성도들이 천국에서 부를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공교한 소리로 연주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연주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4,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까지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시되 결과를 물으시는 공의로우신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세상에 의가 넘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찬송도 넘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하늘이 임재하고 그 입술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흘려냅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정말 내 깊은 속에서 그 시면에 그런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그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사랑의 그 친밀함, 사랑의 그 언어들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은혜들을 누려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해서 나를 사로잡을 때 나는 그 하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그 심령 그 깊은 곳에서 기쁨의 감격이 막 솟아올라요. 그러면서 기쁨이 터져 나와요. 감격이 터져 나와요.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외치게 돼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하고 그렇게 단순한 언어들로 고백을 그 찬송을 드릴 때라도 그 하나님과의 그런 그 기쁜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이 우울하고 또 마음이 아주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느낌이 없을지 몰라도 점점 계속해서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혼돈과 무질서의 공허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한 생명, 한 물체를 너무도 자선하게 그렇게 세밀하게 지으셨어요. 창조는 하나님의 정직한 성품의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을 낱낱이 정확하게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제비꽃과 같은 그런 들풀도 입히시고 또 아주 작은 종달새 같은 그런 새들도 먹이십니다. 여러분, 길가에 딱딱하게 굳어진 그 시멘트 바닥에 작은 실금이 가 있는데 그곳에 여러 풀이 솟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창조에 놀라우신 그 능력, 생명력을 우리는 정말 느끼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요즘에요,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나무에 이제 많이 단풍이 들어서 떨어졌는데 요즘에 아직 남아있는 그런 단풍이 예쁘게 든 그런 단풍나무들이 있어요. 물론 은행나무들도 있지만 그러나 은행나무 잎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풍나무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런 그 단풍나무들을 바라보면요, 불이 타는 것 같아요. 빨갛게 돼가지고요. 특히 햇빛이라도 강하게 비치면 얼마나 강렬한 그 빨간빛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럴 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솜씨가 너무너무 강대하시고 위대하셔요. 너무너무 세밀하시고 아름다워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쁨으로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교회를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 저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 드리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그 사실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사소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작은 그런 풀 한 포기 또 조그마한 그런 새 한 마리 또 그런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요, 우리는 너무너무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주 섬세하신 그 손길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이 작은 벌레 한 마리도 정말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위대하신가. 그러면서 탐복하게 됩니다. 제가요, 지난번에 우리 그 교회에 국화를 놨었잖아요. 그런데 국화에서 이제 시들게 되니까 자꾸 애벌레가 생기고 그 애벌레가 그 나방이 돼요. 그래서 나방이 돼서 자꾸 교회 안에 날아다녀서요. 제가 그 나방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인데 내버려 두세요. 그게 우리를 해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저보다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네요. 저는 제 불편한 생각만 했지 이 생물체가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손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내버려뒀어요. 근데 나중에 막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자꾸 날아다녀가지고 너무 좀 그래서 결국은 하다못해 잡긴 잡았습니다. 그럴 때 이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자꾸 죄의식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이 지으신 위대한 생명체를 제가 이렇게 함부로 죽여도 되나? 그러면서 사람이 편리하게 하자고 또 좀 그 날아다니는 나방이 그 가루 떨어지고 또 그런 그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귀찮다는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그 생명체를 정말 함부로 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참 사람이 가장 덕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또 그 나방한테 미안함과 또 하나님께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이 시인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으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일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히브리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지은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함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요 구원의 섭리도 있어요. 어떤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택함받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특별히 그 선택을 받은 그런 나라예요. 아주 조그만 나라고 인구도 작은 나라지만 그렇지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5대양 6대주 정말 모든 세계의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모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모든 그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16절에 보면 용사가 힘쓰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은요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대국들이에요. 그 나라들은 많은 군대로 주변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로 서 있어요. 그들을 국력의 힘으로 조공을 받고 또 전쟁으로 많은 것을 전리품으로 빼앗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군대가 결코 왕과 백성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힘은 많은 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그 말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왕이 그 말을 많이 두는 경우 하나님보다 말을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예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기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요 많은 군대로 그렇게 그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용사들도 많이 힘이 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또한 군마는 헛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말을 가지고 있었지만 병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에게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그 군대가 있고 아무리 많은 말들이 있고 아무리 많은 그런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신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즐거워하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또 사모할 때 하나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은 방패와 같이 그렇게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의 그 지시대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의 침입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일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시인은요, 이렇게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더니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기도로 마치게 돼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약속을 믿고 성령님이 이미 그 심령에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편에서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이 시인처럼 우리 또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 나의 방패,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나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힘써서 전심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알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드리고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